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주만 경배하네. 다시 불러봅니다.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내 맘 드립니다.
안에 살아계신 주,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주 음성 따라 살기를 나 간절히 원해.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살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주 음성 따라 살기를 나 간절히 원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불러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주 음성 따라 살기를 나 간절히 원해.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살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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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주 음성 따라 살기를 나 간절히 원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최고의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 의중을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던 것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다시 돌아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으시는 말씀은 16절에서 2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말씀은 말씀 살펴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으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물을 저 시계를 찡하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배 가까이 오시고 두려워하는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저는 오늘 내려주실 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사시면서 선물 한 번도 안 받아보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선물은 어떠한 선물이든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자, 선물 받는 건 기분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기분 좋은 일이죠? 예, 선물 받는 거 싫어하는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까지 받으셨던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감동이 되고 가장 기뻤던 선물은 뭔지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그게 뭐였는가? 언제 어떤 선물이 가장 나를 기쁘게 했었을까? 예. 모르긴 몰라도 아마 내가 마음속에 원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그 원하던 것을 줘서 그 선물을 받았을 때 그때는 누구나 기쁘지 않나요? 예. 그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누군가 그 원한 것을 선물해 줬을 때 그 기쁨은 참 크다라는 거죠. 예. 자, 그렇게 받을 때도 기쁠 수 있는데 또 줄 때도 여러분 기쁜 거 아세요? 줄 때? 예. 근데 주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예. 주는 사람 입장에서. 그 받는 사람이 받았을 때 너무 좋아할 때. 예. 그때가 좋지 않아요. 선물 줬는데 뭐 이런 걸 사왔어. 이런 표정을 하고 있으면 어때요? 괜히 내가 되게 신경 써서 준 건데 내가 되게 관심 가지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건데 이게 아다리가 안 맞는다 그랬잖아요. 예, 그거 안 맞을 때 기분이 살짝 나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상대방의 선물을 준비한다는 건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틀릴 수 있다. 제가 제 아이들 3명을 잘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오늘 기분이다. 그래서 월마트에 가서 야 장난감 하나씩 사줄게.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격 리미트를 걸어놓고 제 나름대로 제가 좋아할 만한 장난감들을 이렇게 하나씩 이거 어때? 그러니까 다들 시무룩한 거예요. 그거 아닌데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니들이 골라라 그랬는데 제가 절대 안 살 것 같은 장난감을 고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애들 마음을 진짜 모르는구나. 애들 수준을 제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예, 셋다 그랬어요, 셋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좀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고 싶은 선물과 받고 싶은 선물이 일치되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십니다. 기도하라고 시켜놓으면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러면 우린 뭐 기도한다? 내가 원하는 것만 쫙 늘어놓기 때문에 그걸로 아시는 것도 아시는 거지만 그거 얘기 안 해도 아시는 분이다. 맞습니까? 다 아세요. 다 아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보다 가장 필요한 걸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필요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일치됐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한데 내가 전혀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왜 이게 왔고 왜 나는 왜 이런 것만 이렇게 내 인생에 이렇게 생기게 되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확실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원함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생각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심으로써 마침내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감사와 찬양을 받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마음을 드러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무엇이며 또 동시에 받는 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요.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난 부활주일 말고 그 전주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살폈었냐?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죠. 혼자 피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임금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이 지나가고 이제 예수님 혼자 가시고 또 제자들이 따로 함께 만나는 장면이 오늘 나타나게 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아멘. 자,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시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도 자, 너희들도 이 자리를 떠나서 나랑 좀 이따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짐작을 해봅니다. 특정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17절 후반에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이제 만날 생각으로 지금 배를 타고 이동 중입니다. 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가 지중해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죠. 이 사람들의 주 무대, 자기 동네 그리고 자기의 생업이 달려있는 그 갈릴리 호수 그 근처에서 배를 타고 지금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가는 중에 이러한 어려움을 만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니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멘. 자, 이 뱃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이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비는 모르겠네.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쳤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그 갈릴리 호수가 분지라서 우리 헤르몬산 있죠? 헤르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바람 때문에 이렇게 2m 정도의 파도가 일었다고 합니다. 큰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러한 어려움, 배가 흔들리는 상황 속에 처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 주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예상을 깨는 모습, 다시 한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19절에 보시면 어떻게 오신대? 물 위를 걸어오신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두려워했대요. 19절 마지막에 보시면 두려워했는데 제자들이 두려워한 게 뭘까요? 이 바람 때문에 큰 파도 때문에 지금 위기에 처한 게 두려웠을까요?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왜 두려워했는지가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가까우심을 어떻게 하고? 보고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지금. 저 유령 뭐야 저거? 예수님을 보고 지금 두려워한 것입니다. 즉 예상치 못한 예수님의 행동,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모습,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놀램이 있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지난 부활주일의 말씀 마가복음 16장에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없어진 것,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분명히 살아나셨는데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 비슷한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이적을 일으켜 주시면 거기에서 먼저 놀란다라는 거예요. 왜? 내 예상을 넘어가니까. 자, 어쨌든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이 장면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굳이 여기서 바다 위에서 만나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그냥 건너간 다음에 어느 장소에서 만나시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거기에 바람을 일으키셔서 어려운 상황을 만드셨고 굳이 거기 걸어오시더라.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왜냐하면 물 가운데서 만나셔서 그 장면 자체로 알려주고 싶은 게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결국엔 거의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중간에 만나셔서 이러한 일을 벌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의 두려움을 잠재워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20절에서 말씀하시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나다 라고 표현하는 그 부분은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떨기나무 그 불을 보면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그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나다, 나 하나님, 나 예수, 나 하나님의 아들, 나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라고 스스로 나타내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즉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시면서 인간의 한계와 능력을 한참 벗어나는 존재다라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고 계시다라는 거죠. 모세를 만나셨을 때도 그랬어요. 내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나는 너와 좀 달라. 그러나 내가 너를 만나주고 있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 똑같아요.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고 있지만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거보다 훨씬 더 다른 존재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자, 이러한 의미를 알았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자들은 예수님이라고 하시니까, 내가 알던 예수님이라고 하시니까 기뻐서 영접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아까 여기만 읽었는데 이 짧은 내용이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복선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를 찾아야 그 뒤에 이야기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물 위를 걸으시는 특별한 일 자체에 의미를 두시는 게 아니에요. 물 위를 걷는 건 되게 특별한 일이죠. 그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에 대한 관심 말고 그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예수님께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같은 원리, 같은 패턴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는가를 예수님이 하나씩 풀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그냥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뭐냐면 그 오병이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라진 것을 알았어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라지실 때 분명히 그 바닷가엔 배가 한 척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배에 타지 않으셨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가는 걸 봤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여기서 한번 놀랬다라는 것을 그 세 구절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대화가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자, 무리들은요 계속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언제 여기 오셨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무슨 대답을 해야 돼요? 내가 뭐 새벽에 왔다, 뭐 새벽 4시에 왔다, 아니면 뭐 아침 9시에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말씀 없으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나를 찾는 건 나를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알면 알수록 신기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뭐 두렵고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알면 알수록 되게 특이한 분이시네.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계속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분한테. 근데 질문에서 얻는 답은 뭐다?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자꾸 물어보는데 다른 답을 주시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궁금증이 생긴다. 확신을 가지면 가질수록 예수님을 더 옆에 두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예. 자,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선물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의 마음과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시는 사람의 마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간 무리들의 마음하고 예수님의 마음하고 완전히 달라요. 서로 바라보는 게 완전히 다르다. 무리들은 뭘 원하고 있습니까? 뭘 원해요? 이 전 말씀에서 임금 삼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안전, 개인의 의식주 해결, 그리고 국가적인 안보와 국력을 원하고 있어요. 내가 안전하게 살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 만한 리더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들이 원하는 것 지금 보니까 예수님 정도면 저 정도 능력이면 내가 원하는 거 다 얻을 수 있겠는데? 저 정도면은 우리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본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선동해서 저 사람 왕으로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사람들의 그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거리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설득시키기 너무 쉬워요. 왜? 오병이어 자리에만 해도 10,000명 정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을 선동하기가 쉽습니까? 그 능력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잘 이끌어줄 것 같은 확실한 마음, 내가 받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음을 아시죠? 이 마음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짚어주세요. 너희가 원하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거다. 내가 그걸 알고 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은 그건데 내가 보여준 표적은 그게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라는 기적 자체는 그저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드러낼 뿐이지 그 기적 자체에 우리가 포커스하면 예수님의 의중을 알 턱이 없다라는 겁니다.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자체에 우리 관심을 가졌는데 물 위에 뜨는 사람을 봤어. 여기서 이렇게 가면 틀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27절 말씀을 덧붙여 주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넘치던 음식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썩을 음식이다. 썩을 음식. 그 썩은 음식에 목매지 말라는 뜻으로 이 썩은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양식은 눈으로 볼 때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 얼마 안 있으면 없어질 것들이다. 동시에 이러한 음식 같은 경우는 내가 얼마든지 줄 수 있다. 아니, 금방 주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음식은 걱정 안 한다. 근데 음식이 뭘 대변해요?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필요로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자 하면 넘치게 채워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심을 우리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뭐 기도해요? 하나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그것 좀 제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어떠한 방법으로든 채우실 수 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오늘 굶잖아요? 그러면 그 굶음이 나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나를 굶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를 걸식하게 두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자, 그런데 그러한 썩을 양식을 너희들이 보고 있지만 내가 정말로 주고 싶은 것은 뭐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다. 다른 거 내가 다 줄 수 있는데 그거 말고 내가 더 특별하게 줄 수 있는 게 있는데 영생을 위하여 있는 양식, 이거 내가 줄 수 있으니까 이거를 바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위한 양식,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모든 기적을 통해서 뭘 알려주시는 거냐면 영생을 위한 양식은 내가 줄 수 있다. 이만큼 썩을 양식도 내가 줄 수 있는데 영생을 위한 양식도 내가 줄 수 있다. 너희들이 그러한 기적과 표적을 여태까지 보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보여준 모든 기적들만 봐도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게 난데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으로 나를 인치셨다, 나를 인정하셨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한 삶을 살아라. 대화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예수님은 언제 오셨어요? 부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언제 오셨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모든 답변은 뭐다? 영생을 위한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다. 이 정도 말씀하시면 복음 다 설명하신 겁니다. 복음 다 말씀하셨어요. 가장 좋은 거 주셨잖아요. 지금 선물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입장이에요. 받아야 하는 사람. 그들은 먹고 사는 일, 즉 인간의 기본 욕구를 채우는 것이 지금 인생 최고의 목표이기 때문에 영생의 필요함까지를 지금 못 느끼고 있어요. 영생에 대해서 지금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요. 먹고 사는 게 너무 커서 지금. 먹고 사는 게 너무 커서. 그래서 이러한 말씀은요. 지금 예수님 말씀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거는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먹고 사는 것에 치우쳐 있다면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미 해결하셨다라는 것이 믿음으로 들어올 때 그때 이 영생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메시지가 반짝반짝하고 우리가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중에 추후에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아들을 때를 예비해서 이 모든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 찾아간 무리들 이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그래서 이렇게 되물어요.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아멘. 예. 잘 따라오는 것 같은데 또 아니에요 이게. 듣다 보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일을 위해서 하라고? 근데 뭐 해야 되지? 이 질문이 지금 들어온 겁니다. 예. 근데 이 한 문장 안에서 예수님께 질문한 이 무리들의 이해도가 조금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자리 잡혀 있냐면 뭘 하는 거로 자리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뭔가를 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는 거예요. 강박이라기보다는 그게 그냥 삶 속에 녹아져 있다는 겁니다. 뭘 해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왜냐? 이들은 율법에 갇혀있는 유대인들이거든요. 그 무리 안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위한 양식, 영생이 뭔지 생각하기도 전에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 이게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살던 방식이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가 똑같습니다. 이거. 영생을 뭔가 내가 해서 얻어내는 것처럼 먹고 살려면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 맞아요? 피땀 흘려 노력해서 일해야 먹는 게 얻어지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면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이거는요, 근데 잘못됐다기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인류 전체 사고방식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그냥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거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머무러 그럼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보통 물어보잖아요. 보통 뭐 해야 됩니까? 라고 보통 물어보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문화와 역사는 율법을 지키는 것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자기의 정체성을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야 거룩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율법에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치우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사할 때,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사할 때 뭐 했어요? 제사 드려야 되잖아요. 그 제사 법 얼마나 엄격합니까?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 행함에 너무너무 익숙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반응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뭐라고 할 수 없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거 알아요, 몰라요?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먼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먼저 접근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당연히 이렇게 물어보는,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해야지 얻을 수 있나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발견되냐면 예수님의 배려와 은혜와 사랑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뭐가 배려와 은혜고 사랑이냐? 인간의 생각의 흐름을 잘 파악하시고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대화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저 아이들과 월마트 갔던 이야기 드렸죠. 예수님이 제가 예수님이 아니지만 그 수준에 내려가는 거예요. 제 수준에서 생각했을 때 이 장난감이 더 좋아 보여요. 이게 값어치가 더 있어요. 이거를 이 돈 주고 샀을 때 이게 가성비가 최고인 걸 저는 알잖아요. 근데 애들은 그거 생각 안 해요. 자기 눈에 자기 손에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정말 이 돈 주면 아까운 건데 그걸 사야지 좋은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디로 내려가야 되냐면 그 수준으로 얘가 이걸 왜 좋아하는지 가서 그렇게 공감해 주는 거. 그게 수준을 맞춰주는 거거든요. 예수님 지금 그거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에 익숙해진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그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어 주시면서 나중에 탁 쳐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수준을 맞춰주시고 계시다. 모두가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며 답을 기다리는 순간 예수님이 중요한 한마디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어떻게 이끌어 오시는지 아시겠죠?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고 끝까지 끌고 오신 다음에 뭐 해야 된다? 믿어라. 예, 믿어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저는 이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배려, 은혜, 사랑 이게 너무 여기서 감사한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믿으라고 그랬으면 믿었을까요? 이게 안 들어와요, 이게. 그런데 아주 그냥 그 길을 싹 내신 다음에 믿어 이렇게 하시는 게 저는 너무나 여기서 감동이 있었습니다. 예. 이 답변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놀라운 답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이 한마디 말씀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엎는 말씀입니다. 행함에 있어서 항상 치우쳐 있었던 사람들에게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 한마디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로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게 하시는 지혜라는 거예요. 이거로 지금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못할 거예요. 왜냐면 안 해봤기 지금 갑자기 믿는다고 해서 믿어져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은 뭐냐면 지금 잘못 가던 사람들을 조금씩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살 갑자기 확 안 하시고, 근데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살살 이끌어서 믿음의 길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계시다. 그러니까 여태껏 살았던 방식이 뭐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그 대가를 위해서 열심을 냈었어야 되거든요. 누구보다 열심히 해야 돼. 누구보다. 사람들 눈치 보면서까지도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해야 하는 일이 그냥 믿는 거다 그러면 이게 지금 입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게 잘 안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이 여지껏 삶을 보여주신 모습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기적들을 우리가 다 뒤지고 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대가를 위해서 하신 게 있다 없다? 하나라도 있다 없다? 대가를 위해서 하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여 주신 일들을 살펴보면 그냥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 주셨고요. 예수님이 먼저 행하여 주셨고 상대방에게 결론적으로는 가장 좋은 것들을 항상 주셨다라는 거예요. 병자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거 뭐예요? 병고침이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에게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자유함이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자리에서 뭐 하셨어요? 예수님 따라온 자들 이미 배고플 걸 아시고 아무도 밥 달라고 안 했는데 밥을 먼저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대가냐는 거예요. 무슨 대가를 위해서 하셨냐? 대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든 일들은 그냥 상대방의 가장 좋은 것을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거를 보여주시고 그냥 믿기만 하라 이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주는 거, 내가 줄 수 있는 것까지 다 믿으면 된다. 그러면 받을 것이니라. 쉽죠? 쉽잖아요. 이론상으로 너무 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묶여서 평생 그리고 전통을 지켜온 자들이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믿어야만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하지 못함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계신다.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행하는 일에 치우친 유대인들에게 그 길 아니면 아니야. 다른 길로 가야 돼. 믿음의 길로 가야 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모든 기적을 일방적인 은혜와 선물의 기념으로 행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만 믿으면 된다.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은혜. 이게 포인트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뭔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상대방 받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위한 양식을 받을 수 있는 건 그냥 그걸 주시는 분을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 대가를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할 것은 믿음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모든 예수님의 행적을 나타내시는 답변으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으라. 그리고 믿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답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설명한다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듣는, 여기서 더 설명해서 못 알아들으면 그냥 못 알아듣는 겁니다. 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일, 예수께서 행하신 일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일을 듣고 믿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게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잖아요. 우리가 뭐 했습니까? 우리가 뭐 기도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러 나온다고 해서 그게 영생을 뭐 얻게 하는 도구가 돼요? 아니에요. 영생은 이미 그냥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요. 그게 감사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다음 답은 이미 나왔는데, 근데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 무리들 있잖아요. 원점으로 돌아가요.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뭡니까? 답답하죠? 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답답하잖아요, 지금 이거. 이게 왜 지금 이 질문이 왜 나오지? 네. 다 설명했는데 왜 이 질문이 나오는 것일까? 그래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30절에서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 당신. 그러니까 예수님을 특별한 분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어느 정도는 인식했다는 뜻이에요. 이거 되게 감사한 겁니다. 조금 변했으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다르게 생각하니까 이건 되게 희소식이란 말이에요. 이거 되게 기쁜 소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표적이 뭐냐요? 표적이 뭐냐요? 하시는 일이 뭐냐? 아니 근데 방금 전에 오병이어에서 온 사람들 아니에요? 방금 전에 봤잖아요. 방금 전에 기적을 경험했고 표적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봤는데 그래서 표적이 뭐라고요? 뭐 하시는 분이 뭐 한다고요? 되게 답답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지금 이 뜻을 풀이해서 알고 보니까 답답하지, 만약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들이 정상이에요. 왜냐? 자, 이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때 자, 10,000명 정도 있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5,000명이라도 그럴 때 되고, 하여튼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200명만 모여도 정신없는 거 아세요, 사람들? 네. 요 자그마한 공간에 여기도 지금 20명 남짓 있는 사람, 나중에 이제 밥 먹을 때 되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바빠요. 네. 밥 먹을 때 되면 다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5,000명이 그런다고 한번 해보세요. 5,000명이. 그때 다시 이렇게 누워서 먹었다기도 하고 뭐 하는데, 어쨌든 정신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밥이 어디선가 와요. 예, 음식이 자꾸 와. 어디서 났어요? 그러면 누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이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기록이 안 됐어도 몰라. 그런데 계속 나오는 거 어디선가. 그러면 주는 저 끝자락에 있는 5,000명, 저 끝자락에 있는 사람 받으면서 물어볼 거야. 이거 어디서 났어요? 저기 누가 줬어요? 그러니까 먹은 사람은 지금 그 음식밖에 안 보여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적인지.
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라고 하면 그냥 예수님이 주신 것밖에 내가 그냥 나 배고팠는데 음식 생겼네? 이거밖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줬다고만 아는데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크신 역사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의 관점으로 그러한 선물로 주신 것인가라는 그러한 개념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발견하지 못했다. 예. 그냥 나 배고팠는데 내 필요를 채웠네? 이것까지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한 그들의 생각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 31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지금 뭐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어요 광야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할 때 이 만나가 몇 년이 있었어요? 40년. 광야에 있었던 시간 동안에 그 재배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먹을 것을 허락해 주셔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걸로 빵 만들고 했잖아요. 자, 그렇게 40년을 먹었습니다. 자, 이거 기적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했어. 땀 흘려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먹을 게 맨날 있었다. 누군가 그냥 배달해 줬다라고 생각도 해. 그렇게 생각해도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기적을 체험한 민족으로서 그 역사를 길이길이 자손들에게까지 전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 있는 것 같지만 지금 31절을 잘 보면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냥 우리가 굶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굶지 않았다. 하늘에서 온 만나를 먹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은혜가 아니라 그냥 그 배고팠을 때 우리 배가 채워졌다까지밖에는 못 보는 거예요. 채워졌다. 나의 필요가 채워졌다라는 것밖에까지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데 만나의 기적의 포인트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 만나를 주신 것, 물론 배고픈 백성들을 먹이신 것도 있지만 그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렇게 안 하셔도 되거든요. 어느 곳으로 보내셔서 재배해서 먹이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광야에서 굴리시면서 40년을 먹이셨냐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40년 광야 기적을 왜 주셨을까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이걸 드러내시고 싶은 겁니다. 봤지? 내가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것, 그 이상의 훨씬 더 넘는 것,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나 하나님이다. 너희가 40년 동안 굶지 않게끔 만들어준 게 난데 40년 아니라 400년, 4000년, 4만 년이라도 나는 너희들을 먹일 수 있다. 그런데 그 능력으로 내가 주고 싶은 게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 기적을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능력으로 해주실 수 있는 게 뭐냐?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의 삭, 그 죄값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만나 기적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배 채운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물론 중요한 문제겠지만, 그러니까 바다 위에 큰 바람을 잠 재우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는 기적은 다른 중요한 것을 나타내시기 위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 물 위를 걸으신 그 상황을 통해서 봤지? 자, 내가 이만큼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이야. 이거를 드러내시려고 하신 거지. 봐라, 물 위를 걷지. 이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병이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중을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32절과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매일매일 먹고 살아가는 그 떡을 주신 분이지만 영생을 위해서 우리를 먹여주시는 분, 우리의 영혼을 먹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직접적으로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포커스해야 될 것은 떡 자체가 아니라 떡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영생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그 능력을 믿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떡 붙들어봤자 떡밖에 못 먹어요. 먹고 사는 거 붙들어봤자 어차피 썩어질 양식밖에는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썩을 양식 받으면 뭐합니까? 그거 그냥 끝나는 건데 그거 주신다니까요. 얼마든지. 우물가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시겠다 했는데, 그러면 그 여인이 붙잡아야 되는 건 물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물 아무리 붙들어봤자 그 물은 끝나는 거예요. 나 죽으면. 그 물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그게 관건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계속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뭘 보여주시고 계세요? 그 병 고침 나면은 그 의사 대신 예수님을 붙드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이러한 예수님,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그게 키라는 거죠. 광야에서 내린 만나보다도 그 만나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에서 12강줄이 넘칠 만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러한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을 거지만, 그래도 오늘 볼 수 있는 너무 기쁜 소식은 뭐냐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똑같습니다. 34절에서 사람들은 뭘 구해요? 떡을 구합니다. 이 떡을 항상 주시옵소서. 원하는 게 뭐예요? 떡이에요. 결국에 또 떡이에요. 그 영생할 수 있는 그 떡 주시면 내가 영원히 살 수 있겠네요? 예수님 뭐라고?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나를 붙들어야 된다. 나를 붙들고 나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 보내신 자 나를 붙들 때 너희가 그 떡을 계속 먹게 될 것이다. 여러분, 닭이 매일 알을 낳잖아요. 예. 매일 알을 낳잖아요. 그래서 예전 그 동화 기억나세요? 거위가 황금알을 낳는데 욕심이 생겨서 거위 죽이니까 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예. 그 알 붙들면 안 된다라고요. 안 된다고. 우리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공급해 주시는 어떠한 무언가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 그런데 많은 경우 어떻다? 우리는 떡 보고 있다라는 떡. 예. 떡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표적과 기적으로서 한 가지를 계속 보여주세요. 뭐냐? 구원으로 가는 길, 영생을 얻는 방법,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요 딱 메시지만 계속 전해주시고 계세요. 질문할 때마다 언제 오셨냐고 질문하시면 나를 믿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어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누구를 만나시던 어떤 일을 행하시던 예수님의 일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다.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구원의 선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구원의 선물, 우리가 목숨 바쳐서 바꿀 수 없는,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없는 그 고귀한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일을 행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신다고 분명히 아멘 하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잘 알아서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나고 죽는 모든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어난 자에게 구원 이러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저도 26년 걸렸어요.
근데 그 연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거예요. 언젠가. 근데 못 알아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한 문제들을 먼저 해결해 주신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조금씩 주시면서 내가 이거 다 줄 수 있어, 줄 수 있어, 근데 더 좋은 거 줄 수 있어, 이거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내가 원함을 조금씩 해결해 주실 때가 있으시다. 근데 그 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인간은 어디서 멈춰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거기서 멈춥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꾸만 자랑해요. 그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거 주셨어요. 하나님 좋은 분이에요. 이게 올바른 간증일까요? 간증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증은요, 내가 받은 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에서 나 오늘 배부르게 먹었어요 자랑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떡을 주시는 떡이 있어요. 떡 자랑하면 안 된다. 그 모든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무언가를 대가 때문에 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 그저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 못 받아들여서 못 받다가 때가 되면 우리가 받게 된다. 오늘 무리들이 조금씩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면 이들도 분명히 깨달았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믿는 게 뭔지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원함이 채워졌던 그 순간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멈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이거 왜 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여기까지 질문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가 왜 허락된 겁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 하십니까? 이 질문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내가 받은 만큼 안에서 하나님 축소시켜놓고 그 하나님 자랑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을 듣는 자들은 거기까지밖에 수준이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각 개개인을 만지셔서 그 누구한테 들은 하나님을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전할 때 잘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잘 전하면 더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는요 한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오늘 놀라운 경험을 했어도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경험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의 예상을 항상 뒤엎으시는 분이 우리 앞에 서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선물을 제대로 받아 누릴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경험에서 끝난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받아 누릴 때까지, 즉 우리가 천국이 무엇인지를 맛볼 때까지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붙잡고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 내가 붙잡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썩을 양식 말고 영생을 위하여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